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요즘에 저희들이 생명의 삶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교독합니다. 1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신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진리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인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근거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아직도 갚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혹은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아직도 그 돈을 받지 못한 성도님 있습니까? 내가 빚을 졌는데 그것을 아직도 갚지 못하면 마음이 참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돈을 갚아야 할 대상이 자주 만나야 할 사람이라면 참으로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빚을 지면 가슴이 뛰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빚을 지고는 못 사는 것이죠.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들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로마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은 애정 가득한 글로 만나지 못하는 로마의 그 교우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내려 갔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태여 모든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을 써서 자기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성도라도 잊지 않고 일일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데 그가 얼마만큼이나 로마의 그 교우들에게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바울은 아주 독특한 말을 합니다. 그것은 8절 하반절에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조금 과장되게 말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은 우리가 지구 전체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2000년 전 당시에 벌써 온 세계에 전해졌다는 것은 좀 과장된 표현 같지요. 여기서 온 세상이란 사실은 그런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국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의 신앙이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까이에 있던 여러 나라들에게 이미 전파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로마 교회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른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은 자기들처럼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모세 오경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켜왔기 때문에 이방 성도들도 이렇게 우리들처럼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지나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철저히 율법을 이방인 성도들도 지켜야 된다고 억지를 쓰고 있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온갖 우상들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황제까지도 숭배를 해야 됐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면 다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면 철저히 우상 숭배를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도 그들은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의 교회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로마 교회는 늘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렇게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동서남북 사방으로 복음의 능력이 들불처럼 번져갔습니다. 로마의 로마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갔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그야말로 온 세상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로마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흐뭇했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겉으로 보면 로마의 교회는 다얗게 보이는 교회입니다. 너무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거룩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토록 로마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 까닭을 알 것 같지요. 성도님들 혹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만나지 못하지만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 때로는 너무 오래전에 헤어져서 생사도 모르고 연락이 안 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멈출 수 없어 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은 마음을 다해서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려고 여러 번 애써봤지만 그때마다 길이 막혔습니다. 바울은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마냥 그리워하는 것 말고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사랑할 길이 없었어요. 바울은 로마로 찾아가서 그 성도들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보고 싶었지만 다른 길이 없어서 그저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애타게 기도로서 그들에게 애정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 이유가 11절에 나타나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란 영적인 선물,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세속 사회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나 권력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은 다른 방법으로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즉 신령한 선물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우연히 맛있는 식당을 하나 찾아내면 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책 한 권을 읽고 나서 감동을 나 혼자 누리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또 책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 그 좋은 선물들, 그토록 소중한 은혜들을 바로 사랑하는 로마의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그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겪은 주님의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서로 나누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 후에 말씀 나눔 시간 갔는데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 참 좋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어느 날 요즘에 로마서 말씀을 큐티하고 있지만은 은혜 받은 것을 우리 교회 성도들 카톡방에다가 다 올려서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은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사들을 로마의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서 그들을 간절히 만나기 원했던 것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갑자기 자기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내가 빚을 졌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내가 아직 갚지 못하는 내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빨리 갚아야 되는데 언제쯤 돈이 생길까? 내가 저 사람이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될까? 저 사람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이 두근거리네. 왠지 이 빚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자꾸 마음에 걸리는데 어쩌지? 이것이 빚진 사람의 마음이죠. 빚진 사람은 이렇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심정으로 말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했는데 그리스어를 쓰는 당시 로마의 지중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원래는 헬라라는 말이 그리스란 말인데 한 그리스어를 쓰는 헬라어를 쓰는 지역의 그 많은 사람들을 통틀어서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그리스를 헬라라고 번역을 했느냐? 그러면 헬라어의 그 원래 원어에 헬레네스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음력을 하면서 헬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인들만을 의미하지 않고 민족적인 그리스도 한 국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이렇게 헬레니즘 문화를 가리켜서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철학이나 예술이나 언어, 그 역사를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명인, 교양인의 의미로도 씁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또 여기서 야만인이라고 말했죠. 그 야만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들었을 때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야만인 그러면은 굉장히 뭐냐면은 이게 헬라어로는 바르바로이인데 이 야만이라고 했던 이 헬라어 원어에는 그냥 외국인들이 향해서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말할 때 이 야만이라고 우리가 번역했는데 바로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야만인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은 단순히 넌 그리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이 야만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표현 그대로 미개인이거나 막 폭력적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헬레니즘 문화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 야만인이라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갚을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도님도 잘 알고 계시죠? 바로 복음의 빚인 것이죠. 복음의 빚을 졌다. 바울은 누구를 만나서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모든 인간관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을까요? 우리는 잘 아다시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특별하게 독특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아주 너무나 개인적인 체험이 강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정말이지 헌신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도 예수를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아마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어서 빨리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애타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복음에 빚진 사람이 있나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여쭤봅니다. 혹시 복음에 빚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 사람을 보기만 하면 마음에 빚이 생깁니다. 그 빚은 바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꼭 전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도 분명히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데 아직도 한 번도 그에게 전해보지 못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도님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사도로서 당연한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2000년 전에 로마의 시민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매우 복잡한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조선 사람들이 백성들이 로마의 사람들과 비슷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관련된 것이고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문제, 종교적인 상황과 맞물린 것입니다. 오랜 역사 동안 불교와 유교 문화 속에서 조선시대 백성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교라는 종교가 들어왔어요. 매우 생소하고 낯설기만 합니다. 특별히 오랜 역사 동안 제사를 드리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 예수교가 제사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반감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리고 남존여비, 양반과 상놈을 차별하는 사상, 그것을 당연히 여겼던 조선시대에 예수교는 여성 인권을 강조하고 양반이나 하층민들도 동등하게 존중을 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당연히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도 예수 복음을 드러내놓고 전하거나 혹은 그것을 수용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복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자신 있게 떳떳하게 예수 복음을 믿으세요 하고 외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교의 바로 그런 면 때문에 기독교는 알게 모르게 점차 한반도 삼천리 강산에 번져갔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수는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 전 로마는 거대한 국가 앞에서 기독교는 겨우 막 시작한 소수 집단 신흥 종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종교들과 신들이 넘쳐나는 현장에서 기독교인들이 당당히 예수를 믿는다고 자신을 앞세우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기 때문이죠. 로마는 다신교 국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를 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도 기독교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박해를 당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로마의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도들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죠.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계속 예수를 믿어야 할지, 그냥 속편하게 신앙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편지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느냐 죽이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신 몸에 칼을 대는 것을 절대로 금했죠. 칼을 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부모가 물려주는 몸에 칼로 몸을 베는 것은 큰 불효요. 또한 말로도 할 수 없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서양 의학이 들어왔을 때 사람의 몸을 수술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무엇이 중요한지 나중에는 백성들도 깨닫고 몸을 수술하여 수많은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박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유대인도 헬라 사람들도 그 모든 사람들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이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은 반드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야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만 인간을 기업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로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이 요즘 생활하면서 주변에 복음에 빚을 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꼭 전해야 되는데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도들, 복음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 혹시 부끄러운가요? 네. 아니 사실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입이 안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서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 해도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렵기만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현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온갖 복잡한 문제들이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국민들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개인의 사생활이나 본인의 의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왜 당신이 나에게 종교를 강제로 요구하느냐 라고 반문하면 우리는 즉시 복음을 중단하는 것을 중단을 해야 될지도 모르죠. 또한 실제로 우리 한국 기독교는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상당히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통계로 나타난 지 벌써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부 한국 교회나 종교 지도자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얼굴에 똥을 묻힌 사람이 자기 종교가 깨끗하다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본다라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입장에 서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 스스로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자신들이 있습니까?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2000년 전 로마의 성도들보다 혹은 150년, 200년 전에 조선시대의 교회들보다 더 부끄러워해야 할 처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복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다시금 복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 과학자가 나와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만약에 한 과학자가 저와 만나서 대화를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과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신화 속에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 과학적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과학자는 나에게 또 말합니다. 이 지구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이 수십억 년의 세월 동안 생명이 생존할 수 있는 이 지구라는 별에서 온갖 방법으로 진화를 거듭해서 지금의 생명체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저에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목사라도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인지 당신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당신이 믿는 그 신앙은 반이성적이고 반과학적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저에게 말할 것입니다. 정 목사님,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윤리적 교훈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과학자들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들을 따르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가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정 목사는 그 과학자의 말대로 내 신앙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과학자가 하는 주장이 다 맞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허상이고 우리의 신앙은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까? 만약 우리들 중 누군가가 나는 정말이지 복음이 부끄럽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바울도 로마의 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조선시대의 성도들도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도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전한 복음, 예수가 그 몸으로 행하신 그 복음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순수한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교회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마저 수치를 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복음까지도 그 가치와 그 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000년 기도 역사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은 공로와 과오가 같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은혜 받고 이 사회에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또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범죄와 사악함의 그러한 죄악을 함께 범했던 것이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타락하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개혁을 일으켜왔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예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온 인류를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복음의 순수함, 예수 복음의 거룩함, 예수 복음의 진실함, 예수 복음의 능력, 예수 복음의 생명력, 그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의 빚을 진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창피하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예수 복음은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예수 복음으로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복음의 빚을 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가 아직도 그 사람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 주님,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 복음을 그에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얼굴 볼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렸고 그 마음이 부끄러웠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 전하고 있구나 라고 했던 그 마음 내려놓으시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그 믿음 하나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빚을 진 그 사람이 생각납니까? 복음의 빚을 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 분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지 않고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은 생명이고 구원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선물이기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상황과 온갖 무신론 자들과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두운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복음을 아버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영원하고 그 복음은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빚을 진 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망설이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주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종에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의 빚을 진 그에게 우리 모두가 주 예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